은혜를 기억해요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현충일을 보냈습니다. 몇 주년이죠? 예, 64회입니다. 64회. 64주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외진 곳이라 그런지 추념, 사이렌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제가 예전에 서울이나 이런 데 있을 때는 항상 10시에 잉 하고 소리가 울렸습니다. 여기는 안 울리더라고. 제가 들어봤는데 안 울려요. 나라에서는 법정 공휴일로 지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군사를 파병한 나라가 16개국, 그리고 물자나 의료를 지원한 나라가 5개국, 나중에 좀 더 있습니다만 일단 공식적인 건 총 21개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6.25 사변 때 말이죠. 공산화되지 않고 남한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유지하게 되는 그들의 도움이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었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신탁동치를 결정하는 단체에 했던 상임이사국 중에 한 나라가 그때 불참함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파병하는 것이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도와준 국가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들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것이 마땅히 그 나라된 도리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나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34살의 재미교포입니다. 국가에도 못한 일을 34살의 여인인 한나김이라는 사람이 한 개인이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서 귀감이 돼가지고 TV에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25개국, 즉 우리나라를 도왔던 25개국을 총 돌면서 참종용사에게 큰 절을 올리기 위해서 그 나라가 25개국을 다 방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 세배하러 가잖아요. 또 옛날에 갔었죠. 그런데 25개국, 우리는 옆에 가는 거 또는 여기 있으면 서울 가는 거 해도 좀 멀다고 힘든데 25개국의 다른 나라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세배하러 간 거예요. 큰 절 올리려고. 왜? 우리나라를 그때 도와주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독립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34살이면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지요.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개인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말씀할 때는 몇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사, 사람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이제 16개국을 제가 불러드릴게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미국, 캐나다, 남아공화국, 에티오피아, 터키, 그리스, 필리핀, 태국, 뉴질랜드, 호주, 콜롬비아 이렇게 16국은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직접 하게 했고요. 그리고 의료를 지원한 국가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인도, 이태리, 또 나중에 스위스도 도왔습니다만 이런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 아직 황폐하게 저개발 국가, 아주 힘든 국가로 지금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이 무상 지원으로 나중에 또 전쟁 끝나는 후에도 무상 지원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 뒷배경이 대부분 도와준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느냐?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결초보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전에 못 갚고 죽을 때라도 하고 내가 은혜 못 갚고 죽는구나 이래가지고
결초, 풀을 자기가 묶어가지고 그 적군이 쫓아와서 자기 은혜를 끼쳐준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풀이 가만히 있던 풀들이 탁 저렇게 묶여가지고 못 가게끔 적군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갚았대요.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겁니다. 결초고. 또 까마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까마귀가 생각보다 우린 시커머가지고 막 흉조라고 생각합니다만 중국 고사나 이런 데서 보면 아주 은혜를 갚는 동물로 유명해요. 은혜를 갚는. 여러분 오작교 아십니까? 오작교? 며칠 전에 단오였는데 단오 몰라요? 창포물에 머리 감고 하는 5일날 음력 5일 창포물에 머리 감고 하면 뭐 머리가 평생 동안 결도 좋고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이제 은혜를 갚은 동물로 까마귀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반포지요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하냐? 성경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에 나오지요. 그 중에 충성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할 때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 에메트란다는데 나라에 대한 충성하신 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지. 성경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독립선언서를 33명이 기초하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기독인이 17명이에요. 기독인이. 반이 딱 넘잖아요. 그만큼 믿음으로 이 나라가 지속되어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뭐 한국 크리스찬이 하는 일이 없다 이러지만 아닙니다. 그거 빠지면요 한국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요. 실제로 그래요. 서해안에 그 큰 주스 좀 부딪혀가지고 기름 그렇게 유출됐을 때 일반 시민이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기독교 큰 교회들 이런 데서 간 사람들이 97%입니다. 그들이 가서 묵묵히 기름때 다 닦아낸 거예요. 저 자동차 휠에 묻은 기름때 닦아내도 온갖 손이 더러워서 몇 번을 씻어야 잘 안 씻겨집니다. 그런데 그 기름때 전체가 묻었잖아요. 그걸 한국 교회가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TV에는요,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렇게 왔는데 차에 이름 다 그렸잖아. 다 가렸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세상은 완악합니다. 대우는 받아요. 사람들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했다 이 소리를 아예 안 내는 거예요. 그만큼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거짓의 세상이 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면을 봐야 돼요. 저렇게 보도가 안 됐어도 주님의 사람들은 곳곳에 숨어서 봉사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국이 유지되었던 거예요. 서해안 지금 다 복구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들 다 죽어. 몇 년을 못 먹고 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갯벌에 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다 떠나가고. 식당 완전 줄 폐업했고요, 몇 년 동안. 그걸 지금 다시 다 살린 거예요. 고성요, 지금 불났잖아요? 그 기독인들이 다 지금 가고 봉사하고 있고요. 거기 복구하러 다 무슨 단체, 다 기독교 단체입니다. 불교 단체 안 갑니다. 불교는 하나만 가도요, TV 대여섯 특별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 다 그쪽으로 갑니다. 지금 가자고 분위기가. 가고 그쪽을 살려야 된다. 경제 살려준다고 간다고. 심지어 휴가도 이제 다 고성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쪽이 차선 펜션이라도 해서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된다. 사람도 힘든다 이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이 어떤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욥 사람이라 이름이에요. 욥에 대해서 제가 잠시만 5분만 정도만 말씀드려요. 욥은 1장 1절에 우스 땅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사람이에요. 온전해요. 하나님이 칭찬한 유일한 성경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많은 미사역을 칭찬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조금도 악하고는 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마귀 나타나고 하나님이 너 욥을 봤느냐? 얼마나 정직한지 내가 저 사람만큼은 너한테 자랑한다. 하나님 욥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잘해주고 평소에 잘해주고 맛있는 거 주고 재물도 많이 주니까 자녀도 축복 주서 10명이나 있는데 거기서 잘해주니까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닐까요? 아닌데 그럼 나랑 내기 할까?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하고 말은 안 되지만 내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네가 욥의 모든 걸 취해도 생명만큼 거둬가지 말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 슬픈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날 같은 날에요. 자녀 10명을 모두 죽었어요. 한 명만 죽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0명을 다 그냥 죽었어요. 재물 이쪽 깡패 저쪽 깡패들 다 나타나가지고 다 뺏어갔습니다. 한날에 알거지가 됐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라! 막 이렇게 쌍욕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신 이도 여하시오, 취하신 이도 여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저런 남편 내가 수발될 수 없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섬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욥에게 못된 질병을 준 거예요. 악창과 종기가 나서 수포 같은 게 생겨가지고 툭툭 터지고 건지러가지고 미치겠어. 말할 때 빼고 입술도 다 포자까지 나가 입 온데다 끓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안 건지러봐요? 제가 끓고 있는데 누가 끓으면 그 대신 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건지려고 이러고 있네.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죄 짓으니까 지금 이런 벌 받는 거야. 회개해. 막 그러니까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몸 질병으로 몸은 해퍼지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깨진 기와장 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날카롭잖아요. 그거 가지고 빡빡 끓였어요. 피는 줄줄 나고 고름은 터지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럴 심정이에요 지금. 그런데 욥은 19장 13절에 19절 철저히 홀로 고독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철필로 새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을 예언하며 자신도 26절에 부활에 대한 믿음을 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고 부활할 것을 믿은 욥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있게 돼요. 그래서 욥기 42장 12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욥은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축복의 배 곱절의 2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남나귀 1,000을 두었고 아들 7, 딸 3을 주었는데 딸 3은 전국에서 최고 미인이었다. 그렇게 써놨어요. 대단하죠. 또 10절에 욥이 그의 중요를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주신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이전 것보다 갑절을 더 주시는 거예요. 갑절. 여러분 지금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아주 힘듭니까?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어요. 왜요? 원망과 불평을 쏟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쏟고 싶을 때 차라리 주님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는 차라리 긍휼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질지라도요. 여러분 부활하여 하나님을 보리라는 희망을 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은 지금 다 문드러져 가지고 살도 다 떨어져 갖고 눈도 붓부하게 들어가고 머리털 다 빠지고 몰골이 아닌데 하나님을 보리라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강력한 신앙이 결국 욥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원인인 것이죠.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자기가 무엇을 왔다? 적신, 옛날 표현 적신, 붉은 몸. 결국 알몸으로 왔는데 갈 때도 사실 알몸으로 가잖아요. 제가 장례식이 많이 가봤다고 했잖아요. 가져갈 것 같은데 한 개도 안 가져가더라고요. 옛날에는 매장에 쓰니까 가칭 부도지고 요즘에는 대부분 뭐합니까? 화장합니다. 화장. 아무것도.
종이 한 장도 안 가져갑니다. 옷도 안 가져갑니다. 태우니까. 죽으면 아무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곳만 알면 되는 것이죠. 아멘.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 그것만 했다면 희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한 파란만장한 인간이 살던 그 삶은 쉽진 않았지만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의 고난이 끝이 나고 사탄에게 노임받고 이후 몇 년을 더 살았다고요? 140년을 더 삽니다. 그가 이전 삶보다 자손 4대를 보게 됩니다. 4대. 요즘에 오래 사신 분 3대까지 거의 보시는 분도 많은데 4대를 더 보게 돼요. 장수의 축복도 받았죠. 재물의 축복도 받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도 받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이 고귀하면 성경책에 무려 1장부터 42장 한 명을 이렇게 많이 나오는 장이 없어요. 성경 전체 찾아보세요. 한 명이 이렇게 많이 나온 장이 있는지. 나라 이름 만국의 서름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 받은 건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로 다 천국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서울에 한 번씩 갈 때마다 찾아뵙는 권사님이 있는데 그 가면 그분이 이제 91세인가 그렇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빠르고 인자한 얼굴로 가면 제가 그때 신땡땡 목사님 오셨네요. 벽에 써붙인 글자가 있어요. 눈에 선해서 우리 한 개 더 띄웠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옆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밑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옆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걸 몇 쪽지를 적어놔서 붙여놨어요. 얼마나 감사. 그 감사, 아버지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한 그 노력.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보실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명을 찾으실 때 그냥 받들어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도 그분을 이렇게 하나님 받들어 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심지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예수 믿는 걸 축복입니다. 네, 예수 믿는 게 축복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긴단 말이 있어요. 원수는 용서하라는 뜻이고요. 은혜는 꼭 기억해서 갚아야 한다. 갚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죠. 신자는요. 하나님께 충성으로 백성은 나라에 대한 충성은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호국 공헌의 달인데 선물 준비했습니까? 나중에 받아가시고. 그래서 6.25 전쟁의 피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3.1절 도굴로 얼마나 많이, 또 독립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의 피해만 잠시 얘기하면 한국군만 62만 명이 죽었고요. 유엔군 15만 명, 이재민만 1,00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누군가의 기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기억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국가에 대한 감사도 하고 모두 다 우리가 주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